좋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덕택으로 우리가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또 건강히 다녀왔고, 총회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자세한 보고는 사실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그 회장은 새로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미주 교회를 보니까 11금이 약간 늘었습니다. 약 한 1,300만 달러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 수도 한 13,000명.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지만 또 적은 수도 아니고, 그리고 이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7안식 예수제이름교회가 단일교회로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다 적당하게 우리 교회 사이즈가 그래도 참 좋은 사이즈예요. 로마린다는 아주 큰 사이즈에 속하고, 그러나 로마린다에도 본당에 가보면은 우리들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따로 보기 때문에요. 근데 11금이 사실상 우리 젊은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전문직에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11금이 별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우리 그 자녀분들이 우리 1세대가 교회에 헌신한 만큼 그 헌신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아마 앞으로 그런 것도 잘 되겠죠.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그 발전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느끼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새삼스럽게 거기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전도가 되지 않을 그러한 곳에서도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힘들어, 정말로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성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아니겠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주변에 문둥이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 가운데 문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송하면 가족 가운데 뭐 손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문둥이들을 함께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둥이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무섭습니까? 더럽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무서워요. 그 오랜만에 무서워요. 그 다음에 또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가까이 하고 싶. 아마 문둥이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거짓말일 겁니다. 아니면은 정신이 조금 이상했든지. 제가요 그 협의회 가가지고 참 재밌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땐 집으로 돌아가서 와이프 얼굴이 예쁘면 치매가 오는 현상이래요. 제가 오늘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가운데 치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아마 그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한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너 집에 돌아가서 딱 와이프를 봤을 때 와이프가 다른 때보다 예쁘게 보이면 너 치매 현상이라. 제가 돌아와서 딱 보니까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그건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글 가운데 그 문둥이의 그 백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서정주 씨라고 하는 미당 서정주 씨가 쓴 글입니다. 근데
그분은 문둥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이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이게 백미입니다. 아주 짧아요. 짧은데 거기에다가 아주 깊은 의미, 그 다음에 문둥이의 감정을 거기다 다 실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은 문둥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시적인 어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글을 하나 잡아 끌어서 쓰는데도 평범한 말인데도 그 사람이 쓰면 의미가 깊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뭐예요? 서러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태양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보다도 밤보다도 뭘 좋아해요? 밝은 낮을 좋아해요. 태양 있고. 그러면 태양이 밝게 떠 있으면 하늘이 어떻게 푸르러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날인데 뭐예요? 문둥이는 서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네. 왜요? 마을 앞을 지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렇죠? 네.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보리밭에 뭐 하면요? 달 뜨면 어두운 밤 아닙니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이건 우리 그 한국 사회에 옛날 이런 말이 돌아다녔어요. 문둥이가 낳으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아이 그 생간을 먹으면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문둥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아이를 잡아서 간을 먹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더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불었다. 여기 뭐야? 피토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피토하면서 밤새 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미화시켜요. 꽃처럼. 그렇죠. 붉은 울음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밤새 잠 못 자고. 이 문둥이 아닌 사람이 문둥이를 이렇게 읊었는데 진짜 문둥이가 있죠. 진짜 문둥이 시인이 있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훈 씨가 쓴, 근데 제목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쓴 겁니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올시다. 버섯이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 올시다. 벌이 올시다. 진짜 문둥이입니다. 서정수 씨는 문둥이를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서 문둥이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은 진짜 문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저주받은 독버섯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어떻게 잘못 태어난 버섯입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끝부분에 글 억겁을 두고, 그렇죠? 영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억겁. 여기 서정수 씨는 밤새 울었다 했는데 억겁, 더 강한 말. 억겁을 두고 뭐 어떻게 해요? 나눠도 나눌 수 없는 뭐예요? 벌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문둥병자들은 옛날부터 이걸 천벌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도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은 하늘이 주는 벌로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훈 씨도 어떻게 해요? 벌로 생각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독버섯이 독버섯. 그런데 성경은 이 문둥이를 뭘로 묘사하면 죄로 묘사했습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문둥병을 상징하고 죄인은 문둥병 환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저기 서 있고 다 거의가 다 넥타이 다 매고 머리 빗고 때로는 안경도 쓰고 구두도 닦아서 신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서 있는 저나 다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뭐예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서정주 씨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꽃처럼 붉은 울음을 뭐예요? 밤새도록 오래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또 한하운 씨의 말을 빌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아니올시다요, 아니올시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뭐예요? 잘못 태어난 뭐예요? 피어난 뭐예요? 버섯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해요? 더운 가슴으로 안고 살리시려고. 그렇죠? 문둥병 환자는 죽습니다. 그건 산다고 하는 기약이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나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에서 보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잘못 태어난 버섯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주님 생명과 바꾼 산 영원히 살 그것도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겁니까? 환희에 차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찬송해야 돼요. 마음껏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문둥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하 5장 우리 함께 펴십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제가 1절부터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이야기고요. 5장 1절부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에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의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러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제가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로 어떻게 왕에게까지 귀하게 여겨지는 용사요. 그렇죠? 용사. 그리고 군대에 뭡니까? 장관, 군대 장관.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기 나라를
구한 민족 구국 용사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누구 같아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런데 뭐더라? 문등병자더라. 그 앞에 엄청난 수사, 그렇죠? 뭐 크고 용사고 다 한 방에 뭐요? 우리 젊은 사람이 쓰는 말, 한 방이 없어져. 문등병자더라. 문등병자의 장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 알아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등병자인데 죽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어 없어지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한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계집아이입니까? 작은 계집아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떼지어 나와가지고 잡아온 계집아이입니다. 작은 계집아이. 성경에서 주로 작은이라고 말을 쓸 때는 12세 이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계집아이예요. 붙들려 왔으니까 전쟁에서 붙들려 왔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죽었겠죠. 붙들려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만의 아내, 와이프의 수종두는 계집아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인이, 다시 말해서 나만이 큰 용사가, 그러나 문등병자인 우리 주인이 누구 앞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뭐 할 것이다? 그 문둥병이 나을 것인데 그런단 말입니다. 천형으로 생각하고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귀에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까? 그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성경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빌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만에게 뭐예요? 이것처럼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우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좋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전달하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가라! 가라. 뭘까지 써줬어요? 친서. 너 친서까지 가라. 내가 그쪽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주겠다. 너를 좀 잘 대접해달라고. 너를 좀 꼭 낫게 해달라고. 친서만 갖고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얼마를 갖고 왔어요? 보니까 은이 10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은 1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얼마요? 6,000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요.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6,000이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300일로만 계산해요. 300. 20년이 넘죠? 그렇죠? 2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에요. 근데 그것만 줘서,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금 6,000개입니까? 예. 또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장관이니까 뭘 타고 가요? 병거를 타고 쫙 또 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아주 정말로 장관다운 행렬입니다. 참 문둥이 행렬이 굉장하죠, 이거. 그런데 뭐요? 문둥이더라.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그런 행렬로 가는데 뭐요? 속은 썩은 문드러져 가는 뭐요? 문둥이야, 문둥이. 그 친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왕에게 갔어요.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아이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선지자에게 그랬는데 어떻게 갔어요? 왕에게 갔어요.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받으니까 좀 속된 말로
기가 차요. 환장할 노릇이. 그렇잖아요. 살려달라. 자기는 살려낼 능력이 없는 거야.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리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슬픔에 표시한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어요. 아, 내게 보내시오. 내게 보내시오. 왕이 왜 옷을 찢습니까?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이 이제 선지자에 갑니다. 그 모습은 제가 성경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속으로, 여러분 함께 속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나만의 모습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집에까지 딱 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지금 그 긴 여정을 어떻게 해요? 병거를 타고 지금 왔어요. 선지자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누가요? 선지자의 명을 받은 종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거 타고 옷 입고, 보통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제복을 입으면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애할 때 꼭 제복을 입고 가. 보통 것보다 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우리 여기 김동림 장로님도 공군 장군복 입고 교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 모습입니다. 병거 타고 갔는데 어떻게 탁 서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요, 본인이 아니야. 종이 나왔어. 7번 씻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래요? 반응? 여러분의 저나 똑같은 반응이 했을 겁니다. 나만의 반응 보십시다. 11절 보세요. 나만이 뭐요?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입니까? 병을 나으러 오는데도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꽉.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선지자 그 집에 와 있으면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자기에게로 와서 서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로 와서 서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을 뭐예요? 부르면서 자기의 상처 거기다가 손을 얹고 뭐 할 줄 알았습니까? 낫게 해달라는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창한 의식을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니 그런 생각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뭡니까? 노하여 뭐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어디로 틀었습니까? 죽는 길로 틀은 거예요. 죽는 길로. 살려고 왔는데 복음을 듣고 산다고 하는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듣고 왔는데 뭐예요? 낫는다고 하는 복음을 다시 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 몸을 씻어. 그러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뭐 했습니까? 노했어요. 무슨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뭘 구할 때 우리 생각대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돌아서면서 뭐 했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이 충성스러운 종을 갖는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종들이 달랬습니다.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걸 하락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살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워서 다시 방향을 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권고하면 우리가 다시 방향을 틀죠. 지금 나만이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에 했습니까?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모습이 바뀌어졌는가? 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입니다. 14절 보세요. 나만이, 그 다음에 무슨 말? 이에 뭐예요? 내려가서. 그렇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멋대로. 그 전에는 뭐였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바꿔졌어요. 방향을 튼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뭐요? 사람의 말씀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완치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치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을 때 그 복음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우리는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7번 잠근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문둥병은 거기에서 기생합니다. 나만이 살아있을 때는 문둥병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나만이 어떻게 해요? 7번 뭐요? 물속에 장사지는 7번은 완전 아닙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면 문둥병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 물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침례 받을 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살처럼 뭐 했더라? 여전하였더라. 아이들의 살, 새로운 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받은 다음에 보십시오. 치유받은 다음에 나만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모여 돌아와서, 아까는 방향을 틀었어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 앞에 뭐예요? 서서. 아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랬어요. 그렇죠? 거만하게 자기가 병거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자기에게로 와서 서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가? 그가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의 사자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그가 뭐입니까? 그가 서서. 이거 완전히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가 서서 무슨 말 하는가 보십시다.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잡신을 섬기다가 뭘로 바꿔지는? 유일신 신앙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신만이 참 신입니다. 내가 섬겼던 신은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청컨대, 그 다음에 벌써 서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물. 그런데 이걸 받겠습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렇죠? 왜요? 구원은 뭐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니까. 네, 그렇죠.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러니까 이게 나아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무슨 기사가 납니까? 그러면은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노새 2마리 실은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왜요? 그 흙을 가져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제사 안 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집에 가서 기사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기자가 나오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국에는 잡신을 섬기죠.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왕이 함께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왕이 자기는 신하니까 왕이 섬기는 신에 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 신을 잠깐 고개도 함께 숙이고 절하겠어. 좀 괜찮겠죠?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선지자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나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훈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뭐해요? 그 복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 꼭 위대한 또는 어떤 큰 선지자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계집 아이를 통해서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의 모습으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올 때는 그 복음에 무조건 무릎 꿇고 복음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복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만은 큰 용사였더나 뭐였더라? 문둥이였더라. 그러나 복음이 종을 통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받고 갔습니다만 갈 때까지 무슨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있을 때 복음의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복음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선지자 앞에까지 가서도 뭐예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가 복음대로 실행에 옮겼을 때 그는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병만 나은 게 아니고 정신까지 바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아무튼 여기 계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사이에 다른 것이 결코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왜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 복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